기독교 역사, 거의 2000년의 역사 통해서 볼 때 교회의 가장 큰 그 문제, 또 교회를 가장 크게 괴롭혔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위인가 믿음인가 합니다. 이게 2000년 역사의 교회사를 가장 많이 흔들었던 내용들입니다. 행위인가 믿음인가. 지금도 이 주제 앞에 사람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렸겠죠. 당신들은 우리 선생님을, 또 우리 스승님을 어떤 생각으로 좀 따라오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보았던 그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세례요한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선지자 중에 한 분처럼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다 나오는 인물입니다. 4명이 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참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표현상은 그렇게 안 나왔지만 그 다음 질문을 보면 알듯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냐라고 질문한 걸 보면 그 질문 앞에 굉장히 예수님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보면은 대부분이 사회적인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분으로 여겼다거나 아니면 인생의 어떤 당연한 눈에 보이는 막 그 건강 문제, 질병 문제, 이런 문제를,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 여겼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어떤 그 상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위로해주는 분으로 여겼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생의 어떤 지혜를 알려주는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겐 그런 부분이 좀씩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 그게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신비한 체험을 한다. 그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죠. 선지자란 얘기는 뭐냐면요. 교훈을 가리키는 분이에요. 선생님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지혜도 많이 알려줬지만 그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가 볼 때 좋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을 여기에 두고 사는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열의 9은 이쪽에 놓고 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얘기는 인간이 어떤 그 고상하고 아주 훌륭한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발견할 뿐이지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 수 없구나 이걸 발견하게 할 뿐이지 이게 나를 이 죄 문제 또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갈라디아 2장 16절은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럼 왜 행위인가 믿음인가의 갈등이 왜 생길까요? 이유는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인간 문제를 어디까지 볼 거냐라는 거예요. 인간 문제를. 돈이 없는 거, 건강이 없는 거, 인간관계가 안 좋은 거, 성장하는 중에 부모한테 좀 무시당한 거, 사람들에게 왕따 당한 거, 이것을 문제로 볼 것이냐? 자, 그런 게 문제라면
만약에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 게 문제다, 인생을 사는데 그게 문제다라고 한다면 방법도 그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줬겠죠. 뭐 참으라든가 열심히 살아라든가 돈 많이 벌어라든가 성공하라든가 관계를 잘하라든가 그런 방법을 말했겠죠. 근데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거기에 두지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냐면 그거는 하나의 드러난 현상일 뿐이지 하나의 증상인 것이지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몸에 깊숙한 곳에 진짜 질병이 생기면 겉으로 드러나는 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문제를 관심을 갖습니다. 인간의 문제, 진짜 문제가 먼저 아니냐. 그거를 창세기 3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위로서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행위냐 믿음이냐 싸움을 했냐면 문제 보는 눈이 달라서 그랬어요.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영적 문제에 관해서 근본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핵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도 그냥 죄가 아니고요,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도 종류가 세 가지예요. 원죄, 이건 신앙적 죄라고 하죠. 하나가 뭐예요? 법률적 죄가 있어요. 규범을 어겨버리면 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차 대는 거 상관없습니다. 왜? 거긴 차 대도 돼요. 근데 다른 데가 되면 걸려요. 이건 규범죄예요. 그 다음에 또 윤리 도덕적 죄가 있어요. 양심의 죄. 그건 세상 사람들이 짓하네요. 이 죄라는 게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가냐? 영적 죄에 관해 관심이 있어요. 물론 나머지 죄도 좋은 거냐? 아니요. 그것도 지키라고 해요. 세상의 법도 지켜라. 예수님이 세금 안 내는 거 안 된다, 내라. 세금도 내고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말씀은 뭐냐면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거고 세상의 질서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나 진짜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근데 이걸 이해되어야 그 해결책이 어떤 우리의 액션을 취해서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말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답도 정확히 나오는데 문제를 어설피 하니까 인간 문제를 행위로 보니까 답도 행위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믿음이냐 행위냐 말 같지 않는 논쟁이지만 그 논쟁의 역사였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논쟁은 사라져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뭐로 보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러고 안 봐요.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그럼 저 사람 기독교인이네 이러지 않아요. 저 사람 행동이 왜 저래? 끊임없이 행동을 가지고 기독교를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불신자가 그런다면 뭐 모르니까. 근데 성도들도 자기 자신이나 남을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너무나 답답해서 내 눈에 있는 들보 진짜 문제는 따로 놔두고 다른 사람의 티끌 같은 것만 가지고 얘기해.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들보로 해석한 거고요. 드러나는 현상은 티끌로 본 거예요. 들보가 뭔지 아세요? 집 지을 때 기둥이 되는 그 기본적인 그 구조가 들보라고 하잖아요. 티끌은요, 조그만. 그러니까 행위를 예수님을 뭐로 봤냐면 많은 먼지만 하다고 본 거고 영적 문제는 집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본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전히 우리는 티끌 가지고 너 티끌이 많아 적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쟁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논쟁이 바울이 그렇게 생명 걸고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갈라디아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게 이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14년, 여기서 14년 후 이렇게 나온 건요, 연도로 말하면 대개 AD 49년쯤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학자들이 찾아내는 49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한 16년쯤 됐을 때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16년이니까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이미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지금 율법으로 지금 혼란에 빠졌어요. 왜? 행위를 잘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행위가 좋은 사람이 인정받고 하는 이런 뭔가 이 영적 문제가 전혀 이해되지 않은 상태의 교회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바나바와 디도를 왜 데리고 갔을까?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에요. 심심해서 아니에요.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유대인이에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전형적인 유대교, 전통 유대교에서 레위 지파 사람으로 유대교를 지켰던 사람이 바나바고, 디도는 전통적인 헬라인이에요. 기독교는 아무 상관, 유대교는 아무 상관없는 헬라인. 그 헬라인 중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아주 대비되는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유대교의 정통적인 유대교를 지켰던 사람, 하나는 완전히 이방인이었고, 근데 두 사람이 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디도는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바나바도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 좋은 거. 두 사람이 너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봐라, 차이가 있더냐? 이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두 사람 차이가 있냐? 없지 않냐? 두 사람 믿음에 무슨 경중이 있더냐? 없지 않냐?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으로 자꾸 뭔가 사람을 재단하고 율법을 가져야 돼, 율법이 지켜야 돼 하지 말아라. 율법에 대해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최고의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람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함께 디도를 데리고라는 단어가 원래 원문에 뭐냐면 고민하여 데리고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많이 기도하고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14년 만에 때를 정해서 그 왜 갔을까요? 나중에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인정한다면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도 인정하라. 예수님이 직접 가리켰던 제자들이 디도 할례 안 받아도 돼, 충분해,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아무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마, 이 말을 하려고 이 둘을 데리고 올라갔던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이 각인이 무섭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오직 인간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옛 체질 있잖아요. 그래도 행동이 좀 어떠해야 돼,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사람이 규모가 좀 있어야 돼, 이런 행동, 그걸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을 볼 때도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아멘.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이루어 갑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를 이루어 갑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얘기. 많이 고장난 차는 고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조금 고장난 차는 걸리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 듣고 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가지고 삶도 굉장히 규모도 바로 규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오래 걸리더라고. 오래 걸려요. 막 속에 분노 일어나고 열받고 욱하는 거 이런 거 쉽게 안 없어지더라고. 복음 알고도요, 막 자주 그랬어요. 불신앙도 잘하고 원망도 잘하고 미움도 있었고 성질도 있고 막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많이 고장난 사람이구나. 근데 그때 비해서 지금은요, 양반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들 놓고 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짓말 안 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옛날에는요,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면 누구도 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규모를 얘기하고 이래야 된다, 이래야 하나님이 좋아한다, 이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가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건 율법주의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기준이거든요. 이 세상 기준에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흔들리는 세 가지가 확립되지 않아서 그래요. 세 가지가. 첫째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이 뭐죠? 갈보리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아멘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고 하셨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난 다 이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완전한 것입니다. 내 인격과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는 완전한 것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전하긴 뭘 안전, 불안전하지. 그래서 자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불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덜 의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내가 뭔가 노력해서 의로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갈보리산의 언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낸 겁니다.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그죠? 그걸 끝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냐? 내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 그 죄 원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시켜버려가지고 우리와 주님은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분리된 죄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죄는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한 일로 이 죄를 절대 못 없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허물이, 담장이 허물어져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 신학적으로 칭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칭의가 뭐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하겠다. 그래서 칭해진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선언해준, 법적으로 선언해준 의인. 아멘?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gat혔는데 그 법을 주장하는 대통령이 8.15 특사로 말하기를 저 사람을 오늘 수로 내보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권한으로 오늘부터 저 사람을 내보내라 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란 그 권한자에 의한 칭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면 돼요.
그건 내가 아무리 좀 실수한 게 많고 잘못한 게 있어도요, 나는 의인이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하게 의인인 겁니다. 근데 이게 불완전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이 만든 율법의 이런 것들이 와서 넌 아직도 부족해. 내가 뭐 그런데 내가 무슨 의인이냐.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야. 내 믿음 가지고는 부족한가? 내가 뭔가 행위를 많이 해야 되나? 그게 교회를 계속 흔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갈라디아 교회만 흔든 게 아니에요. 지금도 흔들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일어나는 교회. 혹시 가서 내용을 들어보면요, 정말 오직 복음이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를 본 적 있나요? 우리는 오직 복음인데 왜 오직 복음이 아닌 거야? 그것 때문에 다투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십자가의 창세기 3장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6장은 뭐냐면 네피림이거든요.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이루어내면 완전한 어떤 행복이 올 거라고 여기는 게 네피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인간이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쌓고 소유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거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은요, 창조 원리를 따라 돼야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창조되도록 돼 있고 나무는 흙 속에 있도록 창조된 것처럼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 생각에 많이 가지면 행복한, 가진 것만큼 고민스러운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성공입니다. 성공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또 착각입니다. 성공 중에 성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감사가 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려고 왔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의로이 된 거예요. 그것이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14년 후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엄밀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보고 그거 증인들이 가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람들의 주장을 하면 또 흔들흔들. 오늘 우리는 이 갈보리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약속한 산이 감람산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죠. 약속한 산에 이르러. 거기에 제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게 감람산이죠. 그 산에서 주님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알지만 마지막 미션을 줍니다. 감람산에서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 믿고 아이고 좋아라 그럼 나 혼자 행복하다 이렇게 살다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아직도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시달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잘 봐라. 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다른 거 다 이뤄놓고도 뭔가 엄청 열심히 살고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거기서 열등감, 좌절감, 포기의식, 상처, 우울증 이런 것들이 영적 문제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우상 숭배하고 이런 문제로 다 무너진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복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그들을 다 살려낼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감람산의 언약은요, 복음의 유일성과 능력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전해봐라. 세상이 다 바뀔 것이다. 실제로 이거 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람산 언약을 정말로 확신하지 않고요, 이거 믿지 않으면요, 내가 붙잡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가 확인이 안 돼요. 저는 제가 구원받고 받았을 때는 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복음을 아니까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전도 현장에서만 확인됐어요. 복음을 전해봐야 됩니다. 다 무너졌고 절망 속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말씀 듣고 희망을 얻고 힘을 얻고 그 삶의 그 절망에서 벗어나는 걸 볼 때, 야,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음이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이 더 확증을 갖는 거예요. 감람산 언약이 희미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제가 상상하기는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인할 기회가 없었구나.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그래요. 전 믿음이 약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약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니까 말씀을 듣는 기회가 좀 부족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실제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해 본 경험이 없지 않냐.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확인돼야 돼요.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내가 어떤 이게 뭐 좋은 물건이 있거나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게 진짜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 이걸 그냥 좋다고 하고 그냥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요, 확인이 안 돼요. 써봐야지. 써봐야 이게 기능이 있고 이렇게 좋네 이렇게. 아니 아무리 좋은 차도 차고에다 맨날 넣고 이 차 좋은 차야 좋은 차야. 알 길이 없는 거 타보고 다녀봐야 하는 거죠. 좋은 차인지 아닌지. 똑같은 겁니다. 이 복음이 확인돼야 돼요. 증거되어 봐야 돼요. 그게 감람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놓고 불렀어요. 너희는 전 세계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목적 중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하죠? 그래, 너는 나를 잘 믿어서 복 받아라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 그 영화 마지막 끝날 때 그러잖아요. 둘이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끝나요. 동화는 왕자가 뭐 여자가 만나서 행복했더라 그러고 끝나거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살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감람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다메섹에서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걸 체험한 게 그 다메섹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이 바로 고백한 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바울이 붙잡은 감람산 언약이죠. 네. 오늘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확인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전도 이거 뭐 너무 부담돼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번에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너무 부담돼요. 전도를 볼 때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고 교회화시키는 이것으로만 전도를 이해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어떤 한 가문을 놓고도 기도하고요.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곳을 바꾸시는지 이거 전체적인 걸 보셔야 돼요. 한 개인이 바뀌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가문 전체가 변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도는 나뿐만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야, 내 기도가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되면 그냥 우연히 됐나 이러거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람산의 언약을 체험하는 전도를 위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복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하세요. 바울이 지난번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 중에 이렇게 한두 명 있으면 한번 전해보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기도 끝나고 났는데 우리 김상수 장로님이 저한테 편지를 하나 주는 거 이런 만한 거. 근데 성경책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빛이 된 성경책에서 이렇게 있는 편지라고 하면서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편지인데 편지의 글자가 이게 아주 이렇게 장난 쓴 게 아니고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시급하게 생각되는 분이 있어서 이분들에게 한 번씩 전화해서 구원의 길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써준 거예요. 누군지 이름도 안 밝히고 밑에다가 커다랗게 전화번호 4개를 써놨어요. 4개. 그거 제가 받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이거 어떻게 전화를 해야지? 누가 썼는지도 누구라고 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우리부터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딱 걸었어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중년 남자가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래서 내가 저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이 저한테 선생님한테 전화를 좀 드려서 신앙에 대한 부분을 좀 상담하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내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처음엔 누구요? 왜 왔어요? 왜 전화 왔어요? 막 그렇게 하더니 좀 지나더니 그러더라고요. 저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십니까? 이제 그러고서 그러시면 그럼 다 보고 자꾸 왜 전화했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참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전화잖아요. 그냥 어떤 분이 써놓고 갔길래 그냥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끊었어요. 두 번째 이제 또 해야 되잖아요. 일단 해야 되니까 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집사람한테 당신이 한번 해봐라. 이게 남자 목소리로 하니까 이게 뭔가 어색한가 보다. 여자 목소리로 하면 조금 낫지 않겠냐. 그 둘이서 이제 한참 의논하다가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럼 해보겠다고 전화를 딱 들었어요. 여학생이 받아요. 21살 대학생인데 저기 윗지방이에요. 서울 위쪽에. 근데 이 학생이요. 전화 받는데 공손하게 받아요. 그 집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래 해서 전화를 했다. 너한테 전화했다 했더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전에 좀 입을 많이 맞췄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당신은 참 복된 사람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랬더니 이제 기분 좋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전달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전했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으로 이 편지를 나한테 준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이렇게 전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했더니 감사하다고 그러면 해달라고. 그래서 약속을 잡았죠. 그래서 이번 아마 우리 이렇게 다음 주쯤으로 일단 해서 우리가 이제 일단 팔라완 갔다 와서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굉장히 정중하게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약속을 잡았어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음에 전화하려고 그래요. 왜냐, 이제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 체할까봐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든 누군가가 지금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막연한
전화번호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니까 연결이 또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어느 날 분명히 후회하는 날이 오거든요. 이건 뭐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인생이 허무하지? 내 인생에 왜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만족한 삶이 안 되지? 나는 왜 문제가 끊임없이, 원인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물 떠난 물고기처럼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사랑 중에 최고 이웃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밥 사주는 게 아닙니다. 밥은 사주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 떡은 먹으면 또 배고플 것이다. 또 굶주릴 것이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생명의 떡,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이웃사랑은요, 영원히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참 만족을 살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람산 언약이에요. 이 언약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작은 실천부터 한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마가다락방 언약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언약을 들은 제자들이,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딱히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뛰어나가가지고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외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 오로지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보자.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근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가만히 기다립니까? 아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심으로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게 마가다락방 언약이에요. 마가다락방 언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이 복음이 정말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은 그걸 붙잡고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결과가 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을 했더니 결과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건 거기서 큰 은혜도 감동도 없습니다. 근데 수고한 것만큼 결과니까. 그러나 내가 한 게 없는데 되어질 때는 어때요?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 안 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그리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부터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지금까지 우리는 걱정은 많이 해요. 염려는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왜? 우리 너무 오래된 체질인 것 같아요. 기도가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을 때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 사람은 안 바뀝니까? 이 사람 왜 치유가 안 되죠?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주님이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누리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믿었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15나라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건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15나라 산업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고 안디옥에서 마게도냐로 에베소로 심지어는 로마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지. 루디아가 변화되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전도자로 받아들이고 함께 전도운동하자고 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한가요?
바울이 열심히 설득하여 그렇게 됐다 하지 않아요. 주께서 주의 성령의 루디의 마음을 열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이미 떠나기 전에, 그가 안디옥에서 가기 전에 일심으로 기도했거든요. 전도의 문이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확인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지금부터 작은 시간에 멈춤의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각부터 할 수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네,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멈춤의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그 중직자 미션홈을 제가 하는 이유는 이 멈춤의 시간 속에 말씀의 묵상을 갖고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피곤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잘 안 오시더라고. 근데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는 이 멈춤의 시간 갖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교회의 시스템의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안 하고도 버틸 수는 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기는 어려워요. 진짜 보시려면 이 시스템 속에 여러분이 한번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의 묵상의 시간, 그리고 깊은 기도의 시간.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가장 좋은 응답의 자리는 예배입니다. 예, 최고 좋은 시간은 예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드냐면요,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포럼이거든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기한 거는요, 내 속으로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이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백을 하면 이 말이 내 귀로 들려서 나의 영혼 속에 또 이게 영향을 줘요. 그게 절대적으로요, 불신앙의 말은 흉내를 내도 안 돼요. 불신앙의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욥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생각하던 것이 이루어졌다 그랬거든요. 불신앙을 생각하고 불신앙을 고백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배 키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 그 말에 따라 배가 방향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시면 상대방이 만약에 불신앙의 말을 할 것 같으면 일단 이렇게 하세요. 입을 봉하라 그러세요. 입을 봉하라. 열지 말아라 그러세요. 여는 순간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고백만 하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항시 믿음의 고백. 설사 속에서 미치게 안 믿어줘도 입은 믿음의 고백. 아멘. 그래서 나를 조금씩 바꿔가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 끝난 이후에 나가자마자 아이고 왜 나 안 믿어져 이러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 꼭 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다시 한번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이 바로 갈보리 산의 언약이요, 감람산의 언약이요, 마가다락방에서 주셨던 언약의
그 비밀을 우리가 확증하고 날마다 이 현장에서 고백하는, 그리고 예배의 성공을 통해 확인하는 귀중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